53 구번행 선지시 문수지혜와 보현보살님의 행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약창기에서도 말씀하였듯이, 독송했듯이 화엄경은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대표 보살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문수의 지혜의 바탕으로 해서 보현보살의 실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엄의 세계의 말씀인데, 먼저 화엄의 세계, 화엄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비로자나불이 화엄경에서는 주불로 되어 있고, 비로자나불은 광명진언에서 나오듯이 바이로차나, 광명이란 뜻이죠. 그러면 화엄의 세계,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비로자나불의 부처님 세계는 어떤 세계냐? 광명이 두루 비추는 광명변조 세계다. 우리가 한글로 축원문을 할 때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서가미 부처님은 화신불로 오셨다가 가셨는데 어째서 지금도 아니 계신 곳 없이 계시면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로자나불의 법신 세계는 빛의 세계, 광명의 세계로서 아니 비추는 것 없이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 전에 빛으로 오시는 부처님을 맞이하고 찬탄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화엄의 세계는 꽃으로 장엄한 세계다. 지구와 해와 달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법칙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산의 꽃들은 각자 자기의 생명 활동을 하면서 큰 꽃, 작은 꽃, 모양이 좋은 꽃, 모양이 좋지 않은 꽃들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화엄의 세계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지구의 달과 해가 질서정연하게 부딪히지 않고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산의 꽃들은 각자 자기 생명 활동만 할 뿐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진달래꽃이 개나리꽃을 닮으려고 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다만 자기 생명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인간 사회에 우리들은 하루 종일 분별망상으로 시비하고 그렇게 나누고 살아가겠는가? 그래서 화엄에서 얘기하는 부처님 세계는 중중무진법계, 해탈 자유의 세계, 무해자재한 세계를 말씀하고 계신 건 산의 꽃들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정연하게 꽃으로 장엄했듯이 이 괴로운 사바세계도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각자 여러분들의 업이 다르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귀의해서
꽃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화장장엄 세계, 연화장 세계를 성취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의 세계는 각조의 세계다. 깨달을 각자, 빛을 쫓자. 각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것은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비춘다는 건, 빛을 쫓자는 깨달았으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으면은 비춰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지혜를 밝히는 거고, 그건 문수보살이고, 빛을 쫓자는 보현보살로서 행원을 해라. 어두운 곳마다 다 남김없이 비춰주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날 몰라라 하지 말고 구원해줘라. 그래서 화엄의 세계는 각조의 세계다. 문수보살의 지혜를 바탕으로 빛을 쫓자 보현보살의 행운으로서 괴로워하는 중생 세계를 비춰주라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엄에서 얘기하는 것은 깨달음의 사회화. 우리는 중생으로서 출발해가지고 중생이 무엇인가 막 구하고 얻고 소득심과 구득심을 얻는 게 아니고, 부처님 누구나 할 것 없이 대근기나 중근기나 하근기나 부처님의 말씀을 사회에 목탁을 쳐주는 것, 그것을 깨달음의 사회화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서 10년, 20년, 30년 앉아서 깨달아서 무언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화엄의 세계는 부처님이 이미 깨달아 놓은 화엄의 세계, 무진법계, 해탈경계 세계, 무해자재한 걸림없는 세계가 전개되어 있으니, 그 말씀을 누구나 다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법문에 의해서 지혜를 터득해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실천하는 것이 문수지혜를 보현보살이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교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분별망상심이에요. 분별망상심. 달마 스님과 육조 해능 스님도 분별망상심만 없으면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했어요. 뭐하러 앉아있느냐? 분별망상심. 화엄경에 기이하고 기이한지라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누구나 다 열의 지혜 덕상을 구족하고 있건만 분별망상심으로 열의 지혜 덕상을 개발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 뭐냐면, 생각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반야로 살아가라. 글자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별망상심이다. 생각으로. 반야신경에 나오는 조견오원 개공도 색수상행식, 수상행식이 생각으로 사는 세계입니다. 내 느낌대로. 느낌이 좋다 나쁘다 하고 살아가는 건 분별하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반야로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세상이냐면, 반야는 지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반야는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반야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삼세 제불이 반야바라밀의 의지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생각의 의지에서 자기의 익힌 대로 경험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분별망상하고 나누고 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반야바라밀로 살아간다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행복에 구족돼 가지고 는 게 일체고
괴로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고 경전에 부처님 반야신경에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생각으로 살아가지 반야로 살아가질 않아. 반야로 살아간다는 건 반야신경이 얘기한 대로 조견이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을 비추어 볼 줄 아는데, 지혜로서 부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게 화내고 이 모든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생각 일어난 대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비춰본다고. 비춰볼 줄 안다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비춰본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건대 초기불전에서 얘기하는 무아연기공 중도. 초기불전에서 무아연기공 중도가 대표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무아다 공이다 얘기할 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비춰볼 것이냐. 내가 없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아상이 없으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라고 한다면 내가 없으면 내가 없을 때 아공 복공이 됐어요. 그러면은 미워할 상대가 없어요, 내가. 그리고 근심 걱정도 내 생각입니다. 고민도 내 생각이고 분별망상도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무아, 내가 없다고 그랬어. 무아라 했어. 공이라고 그랬어. 그 내가 없다는 얘기는 실체가 없다. 근심 걱정은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밤새 공상망상, 분별망상하다가 잠도 못 자고 다음날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인생살이가 그렇게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허망 분별심으로 살아가면 허망되게 그냥 집착해서 살아요. 일체 율법에 군관계로 얘기한다면 율법에 집착해서 허망되게 살아가면 하루 종일 허망된 것에 집착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옳다 그러다 이쁘다 안 이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하면서 살아간다고. 그게 하루가 쌓여서 1년 2년 평생이 가다 보면은 평생 허망된 것에 집착해서 쫓아가고 물들고 시비오고 싸우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인생이 없어. 그럼 난 뭐야? 내 인생이 없어요. 내 인생이 없으면 죽을 때 되면 못 죽겠어. 왜? 내 삶을 살게 안 하고 밖에 살림살이, 객진번뇌, 손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단 말이야. 자기는 사랑채로 쫓겨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삶이 따로 있느냐면 현재 지금 사는 게 내 삶이어야 된다고. 응?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는 좋은 사람 내 편, 너는 나쁜 사람 내 편, 너는 좋은 사람 내 편. 이렇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시 말해서 더럽고 깨끗하고 이쁘고 안 이쁘고를 분별망상 생각으로 나뉘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을 꿈꿉니까? 같이 사는 가족도 미워하면서, 응? 어떻게 십이장단 거기에서 우리가 자기 만족의 삶,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건 많고 적고 잘나고 못나고 미인이고 안 미인이고 이것은 전생업장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전생업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 그럼 현생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갈등이 없고 시비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자승자박 전부 다 생각으로 느낌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얽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저는 오늘 들어보자 하는 첫째 주제, 핵심 부분은 생각으로 살지 말고 반야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본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일체유의법 상은 계시허망이다 그랬어요. 계시허망이다. 그런데 이 계시허망이라는 것도 모든 본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상은 허망되다 했어요. 그런데 허망된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줄 알고 집착해서 쫓아가서 허망된 것이지, 부처님의 상호나 경정은 전부 상입니다. 모든 상은 허망되다 해가지고 부처님 상도 허망된 거다, 경전도 문자와 언어로 이루어졌다 그러지 그것도 허망된 거다, 물질이다, 모양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상호는 부처님의 진리를 부처님 원만상으로 나타낸 거예요. 하신 불로 부처님 원만상을. 경전의 말씀은 부처님의 진리의 법신 세계를 문자화해 놓은 게 경전이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언어화해 놓은 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허망되다 해서 모든 건 부처님 상호에다가 예경하는 것도 허망되다 그러면 안 됩니다. 허망된 것은 뭐가 허망된 거냐면은 집착해서는 안 될 거, 후회할 거, 반성할 것, 진짜가 아닌 것이 집착하고 쫓다가 거기에서 온갖 고통을 받거든요. 그걸 허망되다는 거지, 부처님한테 기여하고 반야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허망된 거겠어요. 색즉시공 진리의 세계로 다가가는 거지. 위법망구란 말씀을 많이 쓰죠, 우리가. 법을 위해서는 내 몸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법을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내 몸을 버린다. 대표적으로 설산동자, 재무상시 생멸법, 생멸미리 정멸의학이더라. 부처님이 과거 인행수의 전생 공부하는 얘기예요. 설산동자를 있을 때. 어디서 재무상시 생멸법이라고 개성이 흘러나왔어. 재행은 모두 무상이기 때문에 생멸하는 법이다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모든 건 다 무상하고 뭐 멸하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 죽기 마련인데 당연한 거 아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뒤에 개성 좀 뭔가 일러주라 그러니까, 안 일러줄게. 내 몸을 나한테 주면은 나는 너의 피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러주마. 그러니까 몸을 던지잖아요, 그 나찰한테. 그러니까 던지는 순간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의락이라. 생멸멸이가 마치면 정멸의락, 상라가정의 세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그 자기의 몸을 법을 위해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자기 몸뚱이를. 그래서 우리가 위법망구를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에서도 얻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야바라밀에 의한 보현 행원은요, 그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바라밀은 여러분들이 지갑에서 돈이 나가면 손해잖아요. 줘놓고도 후회할 수도 있고 손해죠. 응? 희생이고, 봉사에도 희생이고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문수지혜에 의한 보현 행원은 손해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공덕이다. 공덕이 된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공덕은 도적맞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밀 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내가 너한테 준다. 너 불쌍해서 주고, 네가 옛날에 나한테 좋은 일 해서 주고, 전부 다 주는 게, 복 짓는 게 시원찮아.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반야에 의지하지 않고. 바라밀이 뭐요? 완성 아니야, 완성. 보시바라밀 완성,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 완성, 도피안. 바라밀이라는 얘기는 도피안, 이언덕에서 괴로운 세계에서 저 행복의 세계로 건너가는 완성의 자리란 말이야. 보시바라밀을 하든 반야바라밀을 하든 완성의 바라밀을 해야 되는데,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봉사라고 생각하고 손해본다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바라밀 행이 못 돼. 그래서 복이 안 돼. 복이 안 되는 건 깨진 덕에 맑은 물 보면 다 새가 나지, 유루법으로 다 새 나가. 근데 여러분들은 복 짓는다고 전부 다 보면은 새 나가는 유루법에, 샘이 있는 무루법에, 유루법에 복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불자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겠느냐? 불자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겠느냐?
부처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되겠다. 부처님 말씀에, 부처의 경전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되겠다. 부처님의 그 보현보살 십종대원에서 광수공양원, 널리 공양을 베푸는 원. 여기서 제가 오늘 귀중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법공양. 법공양이 여러분들의 불자의 기준이, 표준이 부처님 진리, 경전의 말씀이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법공양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공양, 말씀의 공양. 거기서 여설수행 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여설수행. 부처님 말씀과 같이 행동하는 수행. 그게 보현의 원이에요. 문수 지혜는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고, 문자 반야, 지혜의 경전, 말씀.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게 보현의 행원인데, 자, 부처님 말씀이 기준적으로 표준이 된다면은, 금강경에 나오는 거, 금강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 왜 표준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되겠느냐? 라는 것은 나는 항상 세계의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진여의 세계를 얘기하는 여자다. 실어자다. 나는 항상 진실된 말만 하는 사람이다. 불리여자. 나는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한다. 이 사람한테 말 다르고 저 사람한테 말 다르고.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해. 진리 말씀은 100만 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변함이 없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불광하자. 허튼 소리, 엉뚱한 소리, 또 막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불광하자를 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공양이 여러 공양이 있어. 육법 공양도 있고 많은 공양도 있지만은 제일 큰 공양은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을 그냥 실천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것이 진짜 고향이다. 부처님 말씀을 오늘 지금 여기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공양이다. 그래서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연보를 하고 독송을 하고 이렇게 진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일주문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법당 안에서는 불자로서 평온하고 다 모범생인데, 일주문 밖에 나가면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떠나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불자로서. 부처님한테서 사심하지나 지금 이 순간에 공양 올리고 법문은 들었으면은, 부처님한테 그렇게 했으면은 집에 가서 아파하는 환자나 시부모가 됐든 누구나 됐든 부처님한테 지신정예 공양하는, 지신기명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도 아픈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친정어머니한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삼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식계드리고 하는 이러한 부처님의 삶의 현장에서 보현 행운을 해야 되는데, 법당 안에서는 보살님이고 보살행이고 불자인데 밖에 나가서는 일반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면, 그러니까 집에서 가끔 남편이 여보는 절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떻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변하는 게 없으니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묻는 일이 간혹 생긴단 말이야. 에? 부처님한테 지신정예 공양, 지신정예 공양, 대기문수보살 대응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했으면 밖에 나가서도
그럼 지신기명이 그렇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보살, 지장보살을 소리 높여서 온 정성 다해서 하는 것은 당신의 원력을 내가 닮아가겠다고 외치는 소리란 말이야. 당신의 원력대로 나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그런 맹서고 큰 외침이요, 그게. 부처님 말씀대로 표준돼야 된다는 것은, 전생에 이분하고 내가 빚을 많이 졌나 보다. 어쩔 수 없이 빚을 갖고 가야 되니, 지식기 정성으로 지식용려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면 그게 중생공양, 열애공양이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똑같은 과일을 올리는 공양으로 정성을 깎아서 뜻임 차로해서 모실 때 그게 중생공양이, 그 공양이 부처님한테 열애한테 부처 공양 올리는 거와 똑같다 이겁니다. 하나도 차별이 없이. 그러한 그 중생공양, 열애공양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강경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구류중생. 양량생, 약대생, 약습생, 약과생. 태로 태어난 거나, 알로 태어난 거나, 습생, 습으로 태어난 거나, 화생으로 태어난 중생. 그 다음에 양유상, 양무상. 상이 있는 거나, 상이 없는 거나. 약유상, 양무상. 생각 있는 거나, 생각 없는 거나. 이 모든 걸 금강경이 구류중생이라고 그러잖아. 구류중생을 내가 능히 뭐라겠어. 양유생, 양무생, 약비유상 하면서 악의 영임, 무여열반, 개멸도지. 이걸 전부 다 내가 제도해서 아니었다 삼명성을 얻게 하리라. 구류중생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는 구류중생을 전부 다 내 몸 하나로 알고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것이 중생공양, 열애공양인데 구류중생은 다 놔두고 인간중생이나 제대로 좀 같은, 우리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이렇게 하나로 동체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준이 표준돼야 된다는 것은, 지렁이 한 마리나 내 목숨이 한 치도 다름없이 생명의 존중함이 똑같다는 게 부처님 말씀 아니요. 금강경에서는 구류중생을 말씀하고 있고, 화엄경에서는 정의여 무정 동원종지라. 정이 있는 거나 정이 없는 거나 한 가지로 둥글게 원만하게 지혜를 구족하고 있다. 정의여 무정 동원종지. 금강경에서는 구류중생. 그러면 우리가 정이 있는 거나 정이 없는 거나 모두 다 똑같은 생명체, 우리 인간과 하나도 다름없이 저울로 닮은 한 근도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생명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닫고 났으면은 세상의 안목이 내 육안으로 보는 형상의 허망된 것에 집착하는 삶에서 더러운 세계, 깨끗한 세계, 이쁜 세계, 안 이쁜 세계, 많고 적은 세계, 이런 세계에서 깨닫고 보니까 정이 있는 중생은 사람은 수행하면 성불하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무정중생은 어떻게 성불하겠어요? 그런데 구류중생을 부처님 이제 성불케 한다 했거든. 유정중생, 사람은 수행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 그런데 정이 없는 식물이나 이런 모든 동물이나 지렁이 같은 건 어떻게 깨달느냐 이거예요. 동원종지라, 정여무정 동원종지라는 얘기는 내가 세상을 깨닫고 보니 세상이 모두 다 깨달아 있더라. 그래서요, 깨달은 사람을 기준을 여러분들 본다면 답이 금방 나와. 시험 간단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대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깨달은 사람은 모든 걸 정이 있는 중생이나 정이 없는 중생을 모두 다 하나로 보는 말과 행동, 언행일치. 그러면은 그것은 깨달은 분이에요. 하나로 볼 수 있는 거.
부처님은 부처만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보는 눈도 자기가 어두우면 세상 사람이 다 어둡게 보여요. 그러니까 부처님 부처님이고 돼지는 돼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나 공부가 됐나 알려면은 이 법조계사 마당의 모래 땅이 다이아몬드로 보여야 돼.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야. 다이아몬드로 보이면.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없어.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 그래서 시제법공상으로 봤을 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가마녀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 여여부동해. 그건 금방 점검이 되잖아요.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금이 금각지가 금에서 나왔고 팔찌도 금에서 나왔고 벼집에서 새끼가 나왔고 가마니가 나왔듯이 한 법신 본체에서 자기 업대로 차별돼서 나왔을 뿐 근본으로 돌아가면 똑같다는 걸 봐가지고 혹여 그 사람이 깨달았다면은 차이가 있고 나 생각하고 틀리고 내 사상 이념이 틀리더라도 그 사람은 그 업을 지어서 그래 차이점을 인정해줘야 돼. 차이를 인정해야 소통이 되지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고 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시비만 걸고 싸우다 허망한 인생을 끝났고 죽을 때 이렇게 죽지 못하겠어. 내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시비만 걸고 허망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재미는 한때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반야로 진리로 변함없는 여여부동 막 그대로 그냥 더럽고 깨끗한 게 구별이 안 되는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반야반함의 의지에서 사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객관화시켜야 돼. 그 다음에 세계를 자기화시켜야 돼. 다시 말해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 우물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소견만 가지고 사는 거.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하다고 법문하는데 나는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서 보살님인데 수행해서 스님 돼서 깨닫겨져 하고 하는데 남자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갑자기 질문 받고 뭐 어떻게 답변할까 하다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지 마라. 거기에서 엄마는 나라의 기둥이다. 엄마의 나라의 기둥이다. 선이 굵게 살아라. 이 스님은 다음 생에 남자로 또 태어나서 세속생활에 가서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왜? 업이 맨날 자네께나 강의하는구만 부처님 공부만 했기 때문에 죽으면 무조건 산중에 또 간다. 가서 또 수행생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로 태어난다면은 여자의 그 업을 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요. 가는 곳마다 주인공을 짓고 가는 곳마다 참 진리로 알고 살으란 말이에요. 더럽고 깨끗하고 내 자리가 아니고 잠자리 뜨고 이거 하지 마시고 이 불자들이 그러한 그 뭔가 1층에서만 살지 말고 우물의 개구리처럼 좀 1층, 2층, 3층 향상 일로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요. 안 올라간다. 10년 후에나 30년 후에 하나 똑같다. 변화해야 된다. 변화. 수행은 왜 해요? 변화해야지. 말을 지심정리공양하고 지장경 독경하고 건강경 독성하고 뭐라 하느냐고. 내가 뭔가 1층에서 사는 삶에서 저 좀 높은 층에 108층에서 야 세상 참 넓네 자유자재하고 세상을 등끼고 살자 이거요. 제가 타너 스님 이름을 스님들 법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타너다. 타너 스님. 허공을 머금은 거 말이야. 허공에 등끼하는데 허공 부처님 말씀 허공에 비유하고 바닷물에 비유하잖아. 허공을 등끼하고 바닷물을 내 앞에 등끼하는 거.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어. 그런데 나는 이 유의법에 집착하는 나, 환상이나 허망된 것에 집착하는 나가 진짜인 줄 알고 나는 나를 버리지 못해. 나는 나를 버리면은 세상을 얻어. 생각으로 사는 나를 버려야 반야로 사는 바람일다의 행을 하는 보현 행운의 행자로서 살 수 있는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더 위에 얘기하자면은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강물은 강물을 버려야 바다를 얻고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 우리 부처님 반야바람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분들은
무엇인가 자기의 안목이 바뀌는 변화되는 삶. 이 세상은요, 의보 정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심청정, 국청정. 내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해. 세상에 내 마음이 청정기보다가 돼지가 많으면 세상 천지가 돼지들이 사는 거야. 내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 예? 그랬듯이 내 사람 각자마다 자기의 수행을 잘해서 불자들이 500만, 1000만, 2000만, 3000만, 4000만, 5000만이 늘어날 때 이 세계는 유토피아, 연화장 세계, 화장장엄 세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문을 들어야 되고, 이 날씨도 좋지 못한 날 또 어렵게 90분 동안 앉아서 법문을 들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3000배를 하고 뭐하라 그런 거예요? 내 스타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념, 자기 당착, 고착과 자기 안경, 색안경, 무명, 이거 전부 깨고 뭔가 얻으면서 밝음으로 튀쳐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래야 반복 경험해야지. 여러분들 바보고 빨리 하는 거 참 잘한다. 다른 걸 하면 못해. 그런데 뭐 한 90분 앉아있으라면 못 앉아있는다고 그래. 자꾸 반복 경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확인하려면은 세상을 보는 안목을 나누지 말고 이분법으로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실지에서 여여부동하자 이거요. 여여부동하게. 아침에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오후에 또 전화 한 통에 울고 말이야. 이거 언제 내 행복을 찾느냐 이거요. 내 행복을. 그렇게 살고,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러면은 내 삶이 어디서 살았어? 내 인생은 뭐야? 때를 늦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반야의 밤을 살자는 말씀을 드리고, 보시에게 아까 좀 꺼냈다고 했는데, 보시바람이 우리가 주고받잖아요. 범무중생들이 누가 주고받는 거, 보시하는 거, 무주상 보시하면 돼요. 금강경은 복덕경이에요. 공덕경입니다. 보시바람이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해야 공덕이 되느냐?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유경경이지만 저는 금강경을 보시 복덕경 그래요. 보시 공덕경. 보시하는데 현창계, 현상계 집착해서 보시해서 유루법에 보시를 하지, 무루법에 보시를 한다면은 무주상 보시하면 돼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은 재물 보시가 법보시가 되는 거예요. 물질 보시도. 공약물을 올려놓으면 이 공약물이 시장에서 사가지고 가져와서 닦을 때만 해도 물질이야. 물질인데 부처님한테 올려놓는 순간 에너지로 변해. 내가 밥을 먹고 물질을 먹잖아요. 반찬으로 빵을 먹고 먹잖아. 먹는데 그 물질이 배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에너지가 돼서 내 생명력이 되고 내 삶의 원천이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나 모든 거, 불전을 넣는 것도 색이야, 물질이야. 그것이 부처님한테 반야바람을 행하기 위해서 보시를 할 때는 그게 물질이 아니고 색이 아니고 색즉시공 공이 돼서 공덕의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의 에너지요, 행복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습관을 그렇게 보시하고 그런 데에 법보시나 물질보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질보시를 바람일행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똑같은 한 생명체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따지면. 여러분들 예경제불은 하잖아요. 자, 보현행원품의 예경제불은 모든 부처님한테 예경을 한다. 예경제불은 예경한다. 부처님한테 지심정예공양, 지심기명령 하는 것이 예경이야. 예경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나눠봐요. 불부처님한테 법당에서 예경하는 것이 예경이요. 예경. 첫째가. 두 번째는 구류중생한테 예경하는 거예요. 똑같이. 중생공양이 열애공양이라고 했어. 구류중생한테 부처님한테 지심기명령 하듯이 똑같이 대하는 것이 예경이요. 이거 이해가 돼요? 일주일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공덕,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나의 열애장한테 예경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당한테. 그래서 나의 예배당한테 얘기하면요, 내가 무한히 존경스러워. 나는 부처님의 공덕을 부족하고 있는 존재야. 모질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인정하고 절을 할 때, 열애당, 내가 부처님 씨앗이 싹 틀 수가 있고 그 공덕이 밖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3000배나 108배나 1000배나 해보세요. 처음에는 불보살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뒤에는 내가 나한테 절하고 있는 걸 깨닫을 수가 있어요. 한 분이 경련퇴임을 내일 모레 앞두고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는데 매일 108발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경련퇴임한 뒤에 내가 계속 아직도 젊고 할 일이 많으니까 일거리도 주고도 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며칠 지나고서 한 달쯤 되니까 내가 나한테 저러고 있더래.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막 공부는 했기 때문에 뭐 부처님 지혜 공덕상이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데 하면서 절을 하니까 내 자신이 하나씩 부끄럽다는 거야.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절하면서 내가 그만큼 존경받고 그렇게 공덕이 있는 사람이냐면 안 했어. 맨날 싸우고 살았어. 누가하고 시비 걸고 살았어. 그래서 나하고 싸우는 사람, 욕하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씩 여기다 얹어놔 놓고 108배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한 달 지나니까 내가 나한테 저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사람들한테 이름 숫자 불러 하나하나 해서 108배 했다는 거야. 하나 하고 치우고, 하나 해서 치우고 해서 자기하고 싸웠던 생각나는 건, 기억나는 건 전부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경을 화의원 해문품이 얘기하는 진짜 우리가 불보살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어. 그때 가서. 텅 빈 충만이지. 전부 찌껍기 비워내고 나니까 무한한 환희심으로, 원력심으로, 보리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때 법비선열이고 밥 안 먹어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불자가 그런 환희심과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요. 제가 이제 방송에 많이 이제 오래전부터 강의하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전화가 오든지 나한테 찾아와서 말씀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불교를 이제 늦게 아는 게 후회스럽습니다. 불교를 젊어서 빨리 알았으면 내가 얼마나 더 성장되어 있을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가치관을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인생관을 세워서 살았다면 지금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과거에 내가 이혼을 해도 못하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고생했던 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살았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온갖 고생 다 하고 이제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니까 늦었다 이거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제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열심히 하거라. 부처님 말씀에 진짜 투진이 되고 기준이 되도록 진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부처님 말씀에 의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라.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뭘 행복을 꿈꾸고 이러는 건 전부 다 공연불이요.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수행인가 뭔가 하는데 정경을 구족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많다고 그러는데 모래밥을 지으면서 그 밥을 먹겠다고 수행하는 사람이 무지개 많다. 다시 말해서 법당 앞에서 지심정예 공양하고 밖에서는 지심 안정예 공양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거 모래밥으로 밥 짓는 거요. 그리고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드는 거고 열심히 갈긴 갈아. 산에 금 캐겠다고 열심히 파긴 파. 근데 금맥도 모르고 파기만 해. 수고스러운 고생만 한단 말이야. 부처님 법안에 이렇게 살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이 반야신경을 30년 해오도 한 소절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 대단하니가 아니잖아요. 반야신경은. 신묘장군 대단하니 능엄신주가 아니잖아. 진언은 그냥 외워도 되지만 반야신경 금강경을 그냥 외우기만 해서 되겠어요? 반야신경을 평생 30년 외워도 한 소절도 외우고 살지 못하니까 법당 안에서만 불교고 밖에 나가면 중생이지. 범부지. 이러한 삶을 좀 지향하자는 것이 제가 오늘 조금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연불 이야기를 하고 기도 얘기도 하고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해서 많은 좀 불자님들이 좋아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연불은요, 왜 부처님 연불이 중요하냐면,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독경을. 무한히 판이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노래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죠. 공덕을 찬탄하는 거니까. 대자대비한 관세보살, 대원보선 지장보살, 광명을 수명하신 나무 아미타불, 응? 이걸 계속 하는 것이 그 명호를 택해서 부르는 것이 찬탄이 하기 때문에, 그게 반복 경험이 될 때, 여러분들 연불하며 하면서 미운 사람 죽으라는 연불 안 하죠. 기도 시간, 연불 시간이 소중한 것은 분별망상심이 없어. 잡생각이 없어. 잡생각 이러면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 잡생각이 계속 오는 사람은 전세계 공부를 조금 덜 한 걸로 하면 돼. 그러면 다른 사람 1시간 할 때 10시간 해야 돼. 연습을 자꾸 반복 경험으로. 안 된다고 때려치지 말고 나는 안 돼 그러고. 영원히 그러면 1층에서 개구리처럼 우물에서 살고 말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잡생각이 많이 나면은, 아, 전생에 내가 성근종자 공부를 안 했구나. 조금 이 생에서 더 정진해야 되겠구나. 영명정진. 그러한 마음으로 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불은 명호를 찬탄하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도 시간한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우냐. 그러니 분별망상심 없으면은 뭘 앉아있느냐 했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불하는 시간이 왜 하궁기나 소리나 들어야 됩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도나 그런 독경이나 그런 그 진언이나 이런 사경이나 이런 것을 신행이나 수행으로 삼지 아니하고 기복에 100% 기복에만 매달리니까 말을 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할 때, 연불하면서 찬탄하면서 연불을 막 불러 몇 시간이고 부르다가, 야, 연불하는 자가 누가 부르는 거야? 연불 부르는 그게 누구지? 이 정도 의심도 해보면서 연불하고, 연불하는 사람 뭐지? 무엇이 연불하고 있지? 그것이 시산마 아니야? 연불자 시수. 연불자가 이 누구지? 이것이 이제 수행과 독독과 공독과 가피 수행, 소원성지기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말씀을 제가 연불과 기도에 대해서 1년 동안 말씀한 입장에서 조금 한 말씀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반야부에서는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한 거로 일체 고통에서 사라졌고, 반야부에서는, 화엄부에서는요, 화엄에서는 보리심에 의지하고 보현 행원에 의지하고 문수 지혜에 의지한 거로 성불할 수 있다 했어요. 우리가 세세상행 보살도 한다. 여러분들 출근할 때 세세상행 보살도 많이 하죠. 세세상행 보살도로 하면서 보살이 뭔지도 모르겠다. 보살이. 세세상행 동안 전생이나 현생이나 내생이나 나는 보살도 하겠다 그러고, 보리심이 뭔지 이런 걸 좀 부처님 말씀에서 확실히 이해하고 삶의 현장에서 발심하고 자비심 가지고 보현 행원을 하자 이겁니다. 보현 행원을, 바람일다 행을. 그래서 저는 보현 행원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명사를 좋아하지 말고 동사를 좋아해야 돼. 동사를, 액션. 자꾸 좋은 말하고 무엇이 바람이라고 삶의 행자에서 봉사하고 바람의 행을 하고 자꾸 움직여야 돼. 예? 앉아서 텔레비 보고서 슬프다고, 연속극 보고 슬프다고 그러고, 누가 뭐 아프리카 누가 죽어가는 거 슬프다고만 하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액션, 그 슬픈 사람한테 한 번 누르면 10,000원 나간대 하면 여러분 눌러요? 안 누르고 쳐다보고 이러면서 불쌍하다고 혼자 운다. 울면서 나는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응? 액션을 안 해. 불자는 이름에 쫓아가지 말고 동사,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그 불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좀 드리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 반야로서 내 색안경, 내 익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욕이 나와도 욕은 나쁜 거야. 화가 나도 화를 많이 내면 죽어서 구렁이 된대, 업이 된대. 그러면 쌌디,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고쳐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불자로서 좀 보내봅니다.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 모든 수행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부족한 존재니까 불보살님 가피를 주십시오 하는 것도 기본적인 그 신앙심에 맞지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생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 될 수 있는 무량몽독 생명을 드러내는 모든 수행이다.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말씀을, 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 더, 참, 부처님 말씀에 의한 수행을 하라고 했듯이 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조금 중요하다는 부분만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20대 원을 외우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 조금도 장애가 없어 마치 공중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것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불보살이 칭찬하시며 일체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마땅히 예배하고 공경하며 일체 중생이 마땅히 공양하느니라.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일체 불국토 금미진수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 눈앞에 배운 듯이 깊은 믿음을 내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세계의 미세한 먼지처럼 많은 수의 몸을 나타내고 그 부처님들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담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어 생각이 이어져서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나. 알미타 참, 저는 이런 부처님 보현행원품을 독송할 때는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 어떤 때는 춤을 추지 기쁘고 그렇습니다. 자, 중생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중생의 업이 다하지 못하는 걸 보고 중생의 번뇌가 끝이 없는 걸 보고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지장보살님처럼 지옥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보니 내가 성불할 새도 성불하지 못하겠다. 저 지옥 중생을 다 건지기 전에는 내가 절대 성불하지 못하겠다.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삶의 현장에서 보현행원품을 실천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부처님 법과 멀리 배가 값진 등지고 중생계의 환망상에 집착해서 사는 한 내가 그것이 다 소멸될 때까지 싫어하거나 지치지 않을 것이다. 중도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 한 몸 하나 구해다고 공부하면서도 금방 안 된다고 물러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라고. 중생이계가 다 업이다 하고 업이 많고 중생의 기로하니까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이것이 보현행자요. 어떻게 보면 53 선지식의 보현행자의 품이 상당히 제목이 참 구법영행 참 입법계품이 중요한 건데 우리 근기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과 여기 끝머리 나오잖아. 몸과 말과 행동으로 그치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하겠다. 스님 말씀은 다 옳고 알지만은 지금 내 코가 석자라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들은 그건 조금 반성해야 돼요. 내 코가 석자인 이유가 있어. 인과응보.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이유가 있어. 내가 안 이쁘면 안 이쁜 전생에 업이 있어. 그런데 나는 내 코가 석자라면 당신의 업이 나쁜 업이 싹이 나서 열매가 익어서 밖으로 늘어나오는 현상이야. 내 코가 석자라는 건. 그걸 참여하고 자꾸 붙이면 또 엎드려야지. 스님직의 보현행품 설명한 것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내 코가 석자라 나는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다면 불교 공부 다시 해야 돼. 관음신앙과 지장신앙만 빠져만 있던 분들은 불교는 저는 문수와 보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문수와 보현에 조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반야와 각조의 삶을 살면 반야로 비춰진 그 깨달음의 사회와 목탁 소리를 내는 실천을 하면은 법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삶이 낡은 믿음에서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요. 변화가 와요. 나는 내가 만들어.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젖을 이루잖아. 독사가 먹으면 독을 이루잖아. 네? 같은 사람 똑같은 동업중생이야. 나는 내가 만들어요. 나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요. 반야의 삶을 살 거냐 허망덩어리에 집착해서 쫓아가서 문들고 괴로워하고 살 것이냐 이 차이점이란 말이야. 손등과 뒤집기와 똑같아요. 삶 자체가.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든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밖에 얘기한 대로 밖에서 들어온 경계에 끄달려가지 말고 우리가 고향에 간다면 설레잖아요. 고향이 왜 그리운 줄 알아요? 우리 마음의 본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근본에 돌아가는 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답답하잖아. 그럼 이때 불자들은 공부할 수 있는 불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섭심내줘도 되고 해광만져도 되고 밖으로 빛이 가라가서 그 빛을 밖으로 그냥 내보내지만 말고 내 안으로 반대로 유턴해라. 내 삶이 잘못된 줄 알고 불행을 따고 생각한다면 빨리 버리고 유턴해라. 토끼가 잠자다가 저기 도토리가 떨어지는 걸 얻어맞고서 깨가지고 지진 났다고 도망가니까 다른 삼신들이 다 똑같이 쫓아가고 있다. 도망간다. 그러니 사자는 부처님이요. 중생은 사는 모습이 그거야. 착각하고 지진 났다고 하니까 토끼가 너도 나도 그냥 따라가. 절로 가면 죽어. 사자가 가려맞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다 수도가 있어. 이게 부처님 말씀이 유턴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 가면 다 죽어. 섭심내줘. 해광반조. 많이 쓰잖아요. 우리 불교 수행에서. 그게 자기 살림살이 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 말씀을 진짜 저는요. 책을 한 권 사면은 문자반야. 저는 그냥 말만 떠들면 문자 법사가 돼. 언어 법사뿐이 안 돼. 근데 저는 문자에다가 반드시 가로치고 쓰는 말이 있어. 문자 반야 법사야. 나는 지식으로 경전의 글자만 전달한 사람이 아니야. 문자가 지혜야. 색지시공이야. 문자에 그래서 부처님의 반야를 법진사리를 찾아내는 거야. 책을 사면 저는 한 소절만 내가 몰랐던 거 찾아내면 감사 합장을 해요. 그 많은 두꺼운 책에서 한 줄만 찾아내도 그게 반야법사가 그게 건지는 거예요. 한 건 한 거야 오늘. 하는 심이나 여러분들은 사업하는 사람 계약 하나 해야 한 건 한 거잖아. 저는 그런 책을 한 권 사서 한 소절만 봐도 한 건 했어. 너무나 기뻐. 그렇게 해서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반야심경을 이제 해오하는 깨달음까지 가야 돼. 금강경에 해오하는 깨달음까지 가야 돼. 화엄경에 가서는 모든 것이 정예무정의 동원종지다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탈취신령 가수지 있잖아요. 부처님 공덕을. 대중수가암제 허공가량품 무능지등 불공덕. 예치기만 하고 공덕을 찬탄을 제대로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 찬탄하지. 고아의 스님 김행영예 그러잖아, 우리가. 고아의 스님 김행영예라는 말 많이 나오죠? 나는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좋아서 오늘 법회에 간다. 누가 가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절에 가려고 마음 먹었다 해도 어느 친구가 전화 와서, 야야, 나 오늘 가는데 어떻게 할래? 아, 나도 거기 안 갈래. 그럼 나도 너 따라갈래. 부처님 말씀이 옳다고 부처님 말씀 의지해서 표준되고 기준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이 좋아서 법의 모임 아니야, 법회가. 정리법회가. 법문 들으러 가는 거예요. 원래 법당이었어. 불당이었어. 법당으로 바뀐 건 진리의 소리를 듣기 위한 모임이란 말이에요. 광림법회. 그러면 나는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IMF를 넘겼고, 이혼할 걸 넘겼고, 고3 학생이 나를 속썩일 때 다 이겨낸 게 부처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아의 신 김행정예, 부처님한테 오늘 또 일심으로 김행정예, 지신김행예, 지신정예 공양하러 절에 간다.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불자님들의 삶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말씀에 반야바라밀에 한의심을 내고, 기쁜 마음으로 선열의식 법비 충만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문 들으면 보약 한 개 먹은 것 같아서 밥 한 끼 굶어도 배고프지 않아. 그 가르침을 나 혼자 가지지 아니하고 밖에나 이쪽 밖에 나가서 모든 중생 내 도반들하고 함께 공덕을 배운 지혜를 해양하고자 동원정지하는 것이 문수지혜요 보현보살의 행운이라는 말씀으로 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